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먼 길 오셨죠. 전철 타고 인천에서 오다 보면 전철 몇 번 갈아타고 오죠. 마석에서도 오늘 경춘천 타고 오셔가지고 다 유행 오다시피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내용도 배경도 여행입니다. 주님의 제자 둘이서 엠마오로 가는 길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마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메시아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다시 낙망하여 고향 집으로 간 길이었을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장소는요 예루살렘東방향으로 한 5km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지금은 이 도시가 엠마오가 어딘지 현재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부활절 저녁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저 언제입니까? 일요일날 저녁 시간입니다. 길가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묻죠. 너는 무슨 얘기하고 지나가니? 이렇게 슬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었던 얘기 몰라?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가 죽었어. 게다가 시체가 없어졌거든. 이제 우리는 끝이야.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 경책을 가볍게 질책을 하시죠. 이 미련하고 들이미는 것들 라고 얘기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영광에 가신다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제자들이 잘 듣고 이 얘기를 좀 더 들어야겠다 싶어서 우리 좀 그만 가시고 식사하시죠. 식사하고 가시죠 하고 예수님을 붙잡죠. 같이 밥을 먹는데 예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주니까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알았다.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또 모든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이제서야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문 오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성경은 잘 모르시죠? 아신다고 해도 교만이고 모른다고 해도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1500년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기록된 것들만 해도 1000년이 되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신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것도 그 유대 사이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죽였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나 신앙사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모양이 아주 좋은 교회 그리고 행실이 좋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율법을 모르고 행실이 안 좋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달아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율법의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경책하죠. 제자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 시대에
영광을 지켜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군사적 사회적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왕국을 재현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평강의 나라 얘기하시고 자꾸 죽는다 하시다 진짜 죽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죄에서 해방됨을 아까 오전 시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사탄마귀가 지금도 주님의 영광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자꾸 막고 있다. 정죄, 죄를 자꾸 묻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무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물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심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도 하시고 부활 성천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야 끝이 와서 이 세상이 불타고 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들을 옮긴다고 하신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은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경책하십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이밀을까요? 네? 사람들은요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보다는요 내게 유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이 마치 진리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이런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십자가가 별로 의미가 없죠.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진데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죄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건 악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단지 연약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들이 묻는 연약한 자 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 하나하나 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길에 들어가신다고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에 들어가시는 주님에 대한 모든 얘기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외우다시피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신 주님을 달아 죽이는 이 유대사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떡을 떼어주시고 눈을 밝히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진리, 진실을 알지 못하던 까만 세상에 여러분 까만 방에 들어가면 형광등 안 켜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밝히시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즉 떡을 주님이 주시는 떡 사실은 주님 자신의 생명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떡을 떼어주시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입니다. 내 것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을 떼어주지 아니하실 때는요 알지 못하고요. 32절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시죠. 여기서 풀어주시다는 단어는요 열어주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고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인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거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떡을 주지 않으면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사는 게 죄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거나 삽니다.
내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살죠. 내가 돈이 얼마 있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해요? 나 자식이 몇 명 있어요? 나 직업이 이거예요.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처럼 그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탕자는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계속 부잣집에서 하인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그러지 당당하게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우리 것이 뭡니까? 정의해 주세요. 상속 안 할래요. 내 몫 주세요. 내 주면 내 나가고 살 거예요. 자기 몫이 생겼습니다. 자기 몫이 생긴 둘째 아들은요, 탕자는요, 멀리 갑니다. 가서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재물이 다 탕진되었을 때 이 탕자는 돼지도 안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울지요. 그때서야 깨닫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종들도 이런 거 안 먹는데 종들도 먹고 있는 거는 잘했는데 나는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내 것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유한한 나의 재원을 가지고 내가 한번 이 세상 살아보겠다라고 나온 게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지신 힘과 지혜와 재물로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저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거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내 거 가지고 뻗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그러다가 지껏 다 쓰고 나서 죽을 운명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양식, 하나님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명, 소명 이런 것들을 알고자 듣고자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인도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최수종 씨하고 이렇게 옛날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남자 주인공의 누나인데 약간 연탄가스를 먹어갖고 약간 덜 떨어졌으면 착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요, 밤무대에서 이렇게 밴드를 하고 있는 2류, 3류, 저거죠?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 안에 약간 연탄가스를 마셨기 때문에 머리가 좀 문제가 있죠? 자기 아내를 놓고 노래를 하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라고 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얘기를 드리냐면요. 보고 있어도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있어도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마음으로 못 보는 거예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들리는 감각적인 얘기와 그 이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지 그걸 헤아리지 않고 우리는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좋은 얘기지요. 다 지켜야 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안 되네요. 그게 끝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물으실 때 과연 너는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실 때 나는 말씀 잘 지키며 살았어요. 주여 저를 영접하소서. 과연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보고 있어도 못 보는 자 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려고 애쓰시고 내 이해와 내 입장 얘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풀어주심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안 됩니다. 살다가 또 좀 계획하고 하다가 안 되면 뭐 하십니까? 제일 먼저 낙망하시죠. 낙심하시고 포기하십니까? 그리고 돌아서는 이러죠. 저거 원래 안 되는 거였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요? 진짜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게 마이가 주는 거 아닙니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 안 되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을 나십니까? 만년을 사십니까? 그럼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도 날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는 다시 절망의 세상, 죽음이 기다리는 어둠의 세상으로 낭망에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계획하는 것이 실패해서 낭만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할 일이 두렵습니까? 급신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께 찾아오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예수께서 지금 그 역할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결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요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고 알고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통치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회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기쁨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바람이라고 하는 시를 한 번 썼죠. 어디선가 이렇게 나에게 불어오는 이 바람은요 어딘가를 거쳐왔을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거쳐왔으면 아카시아 향을 느낄 것이고요. 저기 어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지나왔으면 나에게도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화장실을 지나왔으면요 화장실 냄새가 날 것이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나를 지나가는 바람을 보자고요. 누군가가 나를 지나가 스쳐간 그 바람을 맞이할 텐데 그 사람이 혹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는 말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런 증거자가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시고 억지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만함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오늘 한 주간도 아름다운 삶을 사실 주의 좀